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은 34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34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복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제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전진하라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또 기쁨이 있어요.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삶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우리를 삼키려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이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대적하는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고 주님 따르는 걸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어서든 처음에는 주님을 잘 따랐는데 이상하게 중간에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뭔가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 가운데 좋은 일들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주님을 실제적으로 따르다 보니 그런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보시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기적들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따른 것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나를,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주님 자신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그 빵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빵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에, 그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따르다가 닥쳐오는 이 마귀의 시험과 방해와 핍박,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이 자신의 육신을 부인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에는 주님을 떠나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주님을 믿으면 하는 일도 잘 되고, 좀 아픈 몸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은혜가 많고 막 좋을 줄 알았는데,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좋은 일들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따르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거 포기하지 않고, 속에 눈물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 믿음의 좁은 길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못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당하게 되는, 주님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고난과 이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정말 잘 믿고 따랐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게 된 일은 뭐예요? 결박당한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 잘 되기보다는 유대교에 있었다가 유대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재산을 노략당하는 그러한 일도 주님을 믿었더니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끝부분에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여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따르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핍박당하고, 내가 가진 재산도 노략당해도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재산적인 손실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님 믿음이 없을 때는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되면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이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기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유는 하늘에, 이 땅이 아니고요,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려도, 비록 이 땅에 고난받고 이 땅에 재산을 노략당해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하늘에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낮고 더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환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아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로 인해, 예수님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오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대적을 당하고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대적하는 그러한 말들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그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기뻐하고 어떻게 하래요? 크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것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 핍박과 뭐 이단이라는 말 듣고 막 이런데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면,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의 좁은 길을 가다가 고난당하면 하늘의 보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진짜 믿으면 이렇게 재산을 노력당하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어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주님 따르는 걸 포기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주님을 따랐던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12제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머지 많은 제자들은 떠난 겁니다.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말씀 보겠습니다. 6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아멘. 아멘.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 다시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시몬 베드로와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주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에,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처음부터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이었기에, 이 제자들, 12제자들의 처음에 중심이 뭐였냐면 주님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버리고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도 저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떠나지 않고 생명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 확신이냐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는 확신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은 그대로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큰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주님으로 인해 핍박당하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낫고 더 좋은 영구한 실체가 있다라는 그 확신, 그리고 주님과 그 생명의 말씀을 믿는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확신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큰 보상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면서 비록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행하고 바로 약속하신 거 얻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내가 필요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필요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인내하면 주님 오시는데 그 조금을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본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 조금만 있으면, 진짜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주님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축구 이렇게 잘 보실 텐데, 축구의 전반전 있잖아요. 전반전 끝났어요. 후반전 45분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심판에게 루즈 타임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심판이 몇 분 더 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심판이 재량껏 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요. 주님 오시기로 한 이 전반전 끝났고요. 후반전 다 끝났어요. 근데 주님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이 심판이 자신의 이 판단에 따라 얼마에 더 시간을 준 시간이 있죠. 그 시간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제 휘슬이 딱 불릴지 모르는 시간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어요. 오늘 오실 수 있고 내일 오실 수 있습니다. 진짜 조금만 있으면 주님 오시기 때문에 저와 지체하지 않고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려서 뒤로 물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민수기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땅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예.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 바로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저와 갈렙을 제외하고 믿음 없는 말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서 이제 믿음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축복의 땅에. 근데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서 살펴봤더니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키가 작지만 키가 엄청나게 큰 이 3m가 넘는 이 거인들 앞에 서게 되면 메뚜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밟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에게 밟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 나쁜 보고를 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나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이집 나오지 않고 여기서 죽었더라면 이라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있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대장 하나를 세워서 라고 뒤로 물러서려고 앞으로 한 발자국만 전진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데 여기서 지금 믿음이 없어 뒤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뒤로 물러난 이것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정탐한 나루가 40일이거든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너희 말대로 너희가 믿음 없는 말을 한 그대로 광야에서 너희가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믿음 없는 말을 했던 뒤로 물러났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진하기를 원하시지 뒤로 물러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뒤로 물러나면 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났을 때 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들에게 죽음이 임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축복이지 뒤로 물러나는 것은 도리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1세대들 다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믿음의 영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느헤미야기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2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2장 17절, 18절 말씀. 느헤미야기 본문의 말씀 쭉 살펴볼 것입니다. 느헤미야기 2장 17절, 18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성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되게 하신 말씀을 보았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합니다. 지금 이때 상황은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피폐하게 되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진 그러한 상황의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피폐하게 되고 예루살렘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주님을 따르고 싶은, 주님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싶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그러한 영적으로 좋은 분위기 있을 때 곧바로 우리를 낙담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기 2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를 조롱하여 비웃고 업심여기며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 다시 건축하자라고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곧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조롱과 비웃음과 업심여김과 모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니네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님을 위해 따르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기 4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4장 10절 11절 말씀. 느헤미야기 4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이르기를 짐 나르는 자들의 힘이 쇠하였고 쓰레기는 아직도 많으므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우리의 대적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주시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리라 합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주님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이와 같이 우리를 낙담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말하기를 짐 나르는 자들의 힘이 쇠하였고 힘이 이제 빠져서 더 이상 뭘 나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 쓰레기는 아직도 너무나 많으므로 결론은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 육신의 마음은 뒤로 물러서고 싶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이렇게 주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까지 말씀대로 살고자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야, 쓰레기도 너무 많아서 치울 것도 많고, 이제 우리 힘도 빠져가지고 더 이상 뭐 못한다, 우리 할 수 없다. 이런 말들 들었을 때 그 말에 동의하고 뒤로 물러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육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또 외부에서는 이 대적들이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하는데 내부에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들이 있고, 외부에서는 그걸 공격하고 쥐도새도 모르게 우리 죽일 것이다, 방해할 것이다, 이런 말들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내 믿음으로 전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이 공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기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6장 10절. 거짓 대언자의 또 속삭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기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무에다벨의 손자여 들리아의 아들인 스마야가 갇혔기에 내가 그의 집에 가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닫자. 참으로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에. 여기 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대언자인데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지금 너무 두려워가지고 집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대적들이 밤에 몰래 쳐들어와서 죽일 수 있으니까 어딜 돌아다니질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질 못하고 두려워서 집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한테 이 스마야가 말하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고 수많은 대적들이 이렇게 올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가서 몰래 성전에 숨어서 문을 닫고 여기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뒤로 물러가서 그래 내 생명을 보존하려면 이 성전에 있으면 좀 안전하겠지, 문 닫고 이렇게 있으면 죽진 않겠지 라는 마음이 아니었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느헤미야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도망하리요 나 같은 자로서 성전에 들어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이리요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나 같은 자가 내 생명 혼자 살자고 뒤로 물러가서 성전에 숨겠냐?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나는 믿음으로 전진하겠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의 깨달음이 온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했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깨달은즉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다만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고용하였으므로 그가 나를 향해 이런 대언을 선포하였더라.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우리가 성전에 가서 숨자, 이게 나를 위해 주는 말 같았어요. 나를 위하는 말 같았었는데 뒤로 물러나자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않은 것,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그가 그들의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고용한 그러한 사람으로 거짓 대언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성경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조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대로 믿고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하는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마귀의, 사탄의 이러한 깨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그를 고용한 목적은 나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여 죄를 짓게 하며 또 악한 소문을 내려고 일을 만들어 나를 모욕하려 함이었더라. 이 스마야라는 사람을 대적자들이 고용한 목적은 뭐냐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너를 죽일 수 있으니 우리가 성전에 숨자라고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짓 대언자의 말, 우리를 위하는 척하는 말, 이런 말씀들에 속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말씀대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떠한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느헤미야가 이러한 어려움들과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에 전진하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15절 16절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처럼 성벽이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완성되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것을 듣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교도들이 이 일을 보고는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닫기 때문이다. 지금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 느헤미야가 이러한 수많은 내적인 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었더라면 성벽이 완성되는, 건축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뒤로 물러나면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전진했고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건축되게 되었고 원수들은 크게 낙담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든 일들로 인해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전진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 믿고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욥기 13장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 시편 전에 있습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 욥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밭에 이렇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 마지막 말씀, 이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입니다. 욥기 13장 15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아멘. 지금 이 고백은 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욥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이 마귀의 시기로 인해서 욥은 까닭없는 이런 시험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하루에 진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죽고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었고 머리 정수리서부터 이 발바닥까지 이 심히 그 종기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그러한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신의 이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만큼 아내도 또 자신의 함께했던 그 친구들도 욥을 대적하는 말들을 비난하는 말들로 인해 아내와 이 친구들도 다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에요. 재산도 잃었죠. 건강도 잃었죠. 자녀들 잃었죠. 아내와 친구들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욥이 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 이제 도저히 정말 주님 못 섬기겠다. 힘들다. 라고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고 욥은 저희가 방금 읽었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라고 주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난 주님 신뢰하겠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난 주님만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겠다. 오직 내가 그분 앞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믿음의 길, 이 길을 나는 유지하겠다.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욥의 결말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가 가진 재산의 2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만 믿고 신뢰했을 때 욥의 결말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욥과 같이 주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할 것이고 난 이 믿음의 길, 이 말씀의 길을 나는 전진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셔